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한 문제에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완벽한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과연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 택할 길,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섰을 때 대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자다. 여기 말씀도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지혜, 총명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마땅히 선택해야 될 길은 나에게 좋은 길입니다. 나한테. 하나님한테 좋다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좋은 길이다 이 말이에요. 전제 조건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원칙적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 입는 옷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림과 둠림이라고 이걸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제비와 같은 것입니다. 제비 뽑기 할 때 그 제비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흉패에 그 가슴에다가 말이죠 지니고 다녔어요.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구약시대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의 가슴에 그 흉패에다가 우림과 둠림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것이 사울 왕 때에 가서도 이 우림과 둠림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사무엘상 28장 5절,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울이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났습니다. 사울이 이제 자기 혼자서 막 모든 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제 엄청난 위기에 지금 봉착하게 됐는데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막 침공에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그 많은 대적들을 보고 사울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또 다윗이라는 그 믿음의 영이 있어가지고 막 전쟁에서 나와서 이기기도 했는데 이제 다윗은 자기가 막 미워해가지고 내쳤지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자기 휘하에 장수들도 많이 있고 군사들도 많이 있는데 막 너무너무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좀 하나님이 제발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는 방법이 여기 지금 몇 가지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하지 않았다는 게, 꿈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림으로도, 이 우림과 툴림은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죠.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물어도 모르겠다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 중에 중요한 그런 도구로서 우림과 툴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사람의 마음 안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너희의 앞날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큰 뜻에서 구원의 그 앞길을 알려주신다는 말씀도 되지만요, 모든 것을 사실상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9절 제가 읽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징표로서 주신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혜사로 주셨는데, 첫째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해서 진리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게 뭘까요? 대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앞에 중요한 어떤 문제를 놓고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요.
근데 실상은 이것도 다 우리가 다 여러 번 들은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또 시편 119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걸어가는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되어 있죠.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라.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을 주셨으니까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하라. 이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통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앞길에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되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먼저 본다면 어떤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결단을 내리는 방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늙은 종을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 하란 땅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일단 먼저 선택을 한 겁니다. 세상 이방 여자들 중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내 자부를, 내 아들의 아내를 얻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첫째 그 선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까지 간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됐던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늙은 종을 보냈어요. 근데 이것도 선택입니다. 근데 그 늙은 종도 아무나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그 창세기 24장을 보면 잘 알듯이 그 늙은 종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아브라함과 거의 같은 사람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늙은 종이 이제 주인의 고향 땅에 왔습니다. 때는 아주 뜨거운 낮이었는지 이제 도착을 했는데 우물가였죠. 근데 거기에 왔을 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무엇을 했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 기도를 했네요.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지금 이 종으로서 자기의 지금 본분이 뭔가, 직무가 뭔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자기 어떤 그 생각으로 이게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걸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뭘 그 기준으로 삼은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여야 됩니다.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된다, 무조건 된다? 아니에요. 세례받고 그러면 된다?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랑을, 성품을 본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누구든지 이렇게 물을 길러 오는 그 처녀가 있을 때, 내가 물 한 그릇 달라고 했을 때 그 처녀가 예 하고 주는 그런 처녀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죠. 아니 귀한 물을 갖다가 어떻게 달라고 하냐고 함부로 돈이라도 좀 내라고.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면은 좋은 사람이냐? 그건 보통 사람이에요. 그건 누구나 거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구한 것은 참 그 위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상품을 보는 겁니다. 그의 대답이 그래요? 아유 어르신 여기 물 한 잔 드세요 하고 준 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낙타들을 지금 10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거기에 막 그 예물도 막 실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먼 광야길을 오는데 얼마나 이 낙타들이 목이 마를까요? 그리고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중동지방에서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정말 그 지하에 그 계단으로 내려가가지고 물을 길어가지고 그 나오는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한 동 들이날 때마다. 그러면 낙타 10마리한테 적어도 한 동이씩만 준다 해도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 자체도 귀할 뿐만 아니라 그 보통 노구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약대기도 마시려 하면 그는 주께서 우리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지나친 것을 구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자기의 며느리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 성품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성품이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 낙타한테 물 주는 게 무슨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짐승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 낙타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이건 좋은 처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진짜 이건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건강을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본 것은 성경의 정신에 합당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내 앞길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고민이 될 때 참 너무 번민이 될 때 첫째는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가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 그 놓여진 상황을 봅니다. 그 상황이 참 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딱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 예가 바로 다윗과 사울의 관계입니다. 사실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두 번이나 그를 살려줬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엔게디 항무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이 이제 거기에 어떤 굴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에 큰 일을 치르러 들어간 걸로 나옵니다. 성경은 그걸 완화해서 표현했지만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다윗과 그에 따르는 사람들이 그 굴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걸 봤어요. 원래 밝은 데 있던 사람이 어두운 데 들어가면 안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원래 안에 있던 사람은 잘 보이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자,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지금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고생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딘지 고생을 벗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원수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말했던 겁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당신한테 붙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2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도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일 것인데 자 지금 그 시간이다.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는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당신한테 붙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 좋은 대로 그 사울한테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때입니다.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생을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린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뺐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근데 마음이 찔렸다고 되어 있어요.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물려 다윗의 마음이 찔려. 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6절.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은 다윗으로서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좋습니다. 왜? 그래야 고생 끝이에요.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참 비참하게 비굴하게 쫓겨다니는 삶을 이제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절호의 찬스를 갖다가 사실은 놓친 겁니다. 그런데 놓치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건 금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신 분자를 갖다가 죽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자를 쳐서는 안 된다. 7절 그러면서 자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따르는 사람들도 막 막았어요.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살려준 겁니다. 또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은 광야 앞 하길라산이라는 곳에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가지고 그 산에 진을 친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그에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아비새라는 아주 용맹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진에 가까이 나가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왕을 가운데 두고 그 주위에 장수들, 그의 군사들이 막 둘러싸고 전부 다 그냥 자고 있어요. 그때 아비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그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눌렀는지라.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지금 아비새 용맹한 장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원수를 지금 다윗에게 당신한테 지금 붙였습니다. 나에게 명만 내리십시오. 가서 단번에 찌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상황은 봐서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사울은 참 이건 죽어마땅한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왕이다. 이게. 그러면 그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봐서 지금 상황이 지금 이 사울을 다윗 손에 붙인 것 같습니다. 아비새 말이 객관적으로는 맞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9절 다윗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0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의 말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사람이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죽일 만하다면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겁니다.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패해서 죽게 하거나.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안 맞나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우왕좌왕 좌지우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거 아닙니까? 사실 표면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다윗이 딱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왜? 왜 안 잡았어요? 왜 그걸 놔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원칙이 돼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죽였다고 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은 좋았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눈앞에 내게 펼쳐진 상황이 내 마음에 들고 내 눈에 들어요. 그걸 덥석 잡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첫째 그걸 따져봐야 돼요. 안 맞으면 아무리 좋아도 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붙잡으면은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더 많은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많은 시험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돌이켜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거기서 새싹이 나오게 한다는 말씀은 이미 예배 시간에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 이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무서운 죄였죠. 그로 인해서 다윗은 평생 고통을 당했잖아요. 하지만 다윗의 그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 왕이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얻은 것이 있는 반면에 잃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잃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평균 내면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패하고 또 패하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렸어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최고의 보물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궤가 전리품이에요. 그것도 최고의 전리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잘 나오지만은 이 언약궤가 블레셋 그 지역마다 갈 때마다 그냥 대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팬데믹이에요. 다 전염병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수만 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유 안 되겠다, 이거 저쪽 마을로 보내야지. 자기들끼리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근데 그 말에 갈 때마다 막 무서운 전염병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궤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합당치 않나 보다.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신에게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젖먹이 그 암소 그 2마리를 가지고 이제 거기다 수레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얹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역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가 그냥 직진을 하여서 그렇게 가면은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재앙 당한 것이 바로 이 언약궤 때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 내리신 거라. 이거 그렇게 알면 되고. 근데 이
암소가 거리 안 가고 또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수레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재앙당한 것은 우연이지.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알면 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자기들이 설정을 한 겁니다. 근데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6장 18절까지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 암소가, 수레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맞구나. 우리가 저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가졌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 봐서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시험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그냥 용납하셨어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사실 이방 사람들은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무지하니까.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강에서 시험을 받을 때 몸소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려놨어요.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와서 발을 붙들어가지고 절대로 상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실 마귀는 시편에 있는 말씀, 그걸 인용해가지고 시험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거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랬듯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옳고 그런 것도 없어요. 신앙의 길이냐, 불신앙의 길이냐, 진리의 길이냐, 비진리의 길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백성들은 큰 일을 해도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성경 구절을 딱 오려가지고 이렇게 자기 책상에 붙여놓는다거나 아니면 자기 좋아하는 곳에다 붙여놓은 걸 보면은 가끔가다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맞는 구절을 딱 그냥 그 앞에 말씀도 빼고 뒤에 말씀 빼고 그것만 딱 꼽아대가지고 붙여놓는 거. 그럴 때 제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그 앞에 그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전부 준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그 형통하게 해주겠다. 근데 앞에를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말씀을 한번 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그 앞에 있어요. 다. 바로 직전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시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떻게 좀 해달라고 좀 뚜렷하게 보여달라고 징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징표를 구한 사례도 나옵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을 막 얼마나 압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내 백성을 구원해라 했을 때 하나님 저는 굉장히 초라한 집안에 아주 미약한 자입니다. 어찌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 징표를 보여달라고 말씀한 내용이 사사기 6장 15절, 16절, 1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재물을 가져와서 이 반석에 놓으라고지 않습니까? 하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가 불을 붙여버렸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징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미디안을 네가 무찌르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 했을 때 하나님 전 정말 그거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양털 뭉치를 가지고 땅바닥에 놓고 하나님 여기 양털 뭉치가 물이 흥건하게 해주시고 땅은 메마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 뭉치는 가만히 있게 해주시고 땅이 축축이 적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침체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기드온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정말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버리고 우리가 이적을 자꾸 추구해서 일을 한다고 같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거라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라면 내가 한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세 번째, 하나님에게는 아름다운 뜻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때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내린 결정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다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기도도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때가 있다.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보디발 장군 자기 주인의 아내, 여주인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지 않았어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꿈대로 됐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면 왕 앞에 나가게 될 것인데 왕에게 내 억울한 사정을 말해가지고 꼭 여기서 내가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는 이건 요셉의 그 꿈대로 된 것이 얼마나 일생일대 잊을 수 없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잊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을 그냥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잊혀진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어찌 이런단 말인가? 그런데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믿고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 2년이 지나서 마침내 애굽왕 바로가 그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꿈을 풀어주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또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해서 나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힘든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완벽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 이것은 따지고 물을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아버지의 아내 그 계모를 취한 일이 있습니다. 왜 그걸 내버려 뒀냐 이거예요. 끊어내라 이거예요.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하고 얘기하다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오니까 아유 저리 가라고 당신들하고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냐고 외식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것을 책망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책망한 것입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바울에게서는 선배입니다. 존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니까 그 위선적인 행동을 하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죠. 근데 이삭은 또 그 반대의 면을 또 보여줍니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 번 그곳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랄 지역이죠, 그랄 지역. 그 뺏은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종들이, 이삭이 그걸 가지고 다퉜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러서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과 함께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두려워했어요. 이러다가 지금 우리가 나중에 큰일 당하겠구나. 먼저 왔습니다.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화친조약을 맺자고. 그래, 평화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6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악인을 대적하지 말고 네 왼뺨을 치려고 하거든 오른뺨도 대줘라.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가 너한테 악한데 너도 같이 들이받고 그러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냥 맞으라는 거죠. 물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피할 수 없을 때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강도를 만나 모든 걸 빼앗기고 강도에게 맞아서 거의 다 죽게 된 사람. 앞에 제사장 지나갔습니다. 레인 지나갔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입니다. 보니까 저러다가 죽겠어요. 그래서 아주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까이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 있는 것으로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나귀에 싣고 자기는 걸어서 근처에 여관에 맡기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오. 내가 어디 좀 가야 되는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치료비가 더 들었다면 내가 다 감당할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는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영생을 얻는 필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이거. 자기 눈앞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지구 반대편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또는 동남아시아에 그 어렵게 지금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 가서 구제해 주라,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눈앞에 있는 이런 그 사랑을 행해야 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문제를 선택해야 될 때 잘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 전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맞나 안 맞나,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맞나 안 맞나, 그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아주 아름다운 완전한 뜻을 갖고 있고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공간을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면서 만약에 거기서 내 자부감을 구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마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맹세를 하게 했죠. 반드시 내 고향 족속 중에서, 즉 믿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택해야 된다. 그리고 말했을 때 즉시 오겠다고 해야 된다. 만약에 오지 않겠다고 하면 이 맹세는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다. 그 외에 다른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것은 다 상관이 없다. 네가 자유롭게 오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남겨둬야 돼요.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겠다,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반드시 따라야 될 준칙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거, 이걸 따져가지고 옳은 것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의 길로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길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길인가?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머리가, IQ가 1000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갚아주셔요. 그래서 바둑 두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뭐냐면 하수는 앞에 한두 점만 봅니다. 고수는 몇 단계를 보는 거예요. 끝나는 작전까지 다 봅니다. 이게 고수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바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인생은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영혼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그 앞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 본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지금 나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그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읽어도 모르겠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길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형통함과 참 행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간신히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커트라인 걸려서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 득점으로. 그리고 들어가서는 엄청난 상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이 세대의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알긴 알아도 막상 이 삶에 적용을 놓치면은 참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약함을 하나님은 불쌍히 보십니다. 하나님, 제 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바로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해서 나에게 내가 살아야 될 그 길을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내가 택해서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당신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